사는 게 좀 편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편을 잘 먹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줄을 잘 서는 것과 편을 잘 먹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나 혼자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에서 줄을 잘 서고 편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은 결국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줄과 편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줄에 설까에 따라 물건값을 빨리 계산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죠. 또 어느 편에 속하는가에 따라 입학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승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생사가 결정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가르기를 잘하고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 편일까? 나는 어떤 편일까? 내 편은 누굴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때는 이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합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장정수만 따져볼 때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역사나 지리, 군사학이나 웅변술에 도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은 이제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 만일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선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가나안의 7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둔 여리고성의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군사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론 준비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첫 전투에서 승리해서 앞으로 있을 전쟁의 기선을 잡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를 정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게 바로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형을 살피고 작전을 구상하며 갔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들로 머리는 복잡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느라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머리를 숙이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눈을 들어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칼을 빼든 어떤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마주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적진에서 무기를 들고 자기를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만난 뜻밖의 사람과 기회가 과연 누구 편일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까?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하는 일일까? 차라리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이 일과 이 사람은 과연 내 편일까? 아니면 내 적의 편일까? 이 일이 내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 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던 그 사람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말합니다.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의 대답은 누구 편도 아닌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고민하고 걱정하죠. 내 앞에 이 일이, 내 앞에 이 사람이, 이 문제가 내 편일까 원수 편일까, 내게 득이 되는 것일까 해가 되는 것일까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이득을 보게 해줄 사람일까 손해를 보게 만들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서려고 고민을 하죠. 어디다 줄을 서야 될까, 어느 끈을 붙잡아야 될까, 어느 편이 되어야 내게 이득이 생길까 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 편, 내 편, 우리 편, 저쪽 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지, 네가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이 내 편인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내게 이득이 될까 해가 될까라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문제 앞에 고민에 빠졌을 때, 기선을 잡아야 할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아닌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싸움은 네 편도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가 결정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서고 편을 잘 먹을까에 관심이 많죠.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 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항상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전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잖아요. 이번에 노예체육대회 때 남자들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남자들 힘이 없는지 매년 떨어져요. 근데 여자들은 참 힘도 좋고 역시 밥 잘 먹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자들은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피구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도 저 멀찌감치 이겼으면 좋겠다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잖아요. 준결승에서 졌습니다. 져서 저도 마음이 좀 그렇게 섭섭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응원하던 청년 몇 명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졌다고. 목사님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우리가 이겼을 텐데 목사님 기도 안 해서 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쪽도 예수님 잘 믿는 교회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속에 빡빡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와서 피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들이 뭐 피구하는데 누가 이겨든 상관 있겠습니까? 뭐든지 안 되면 목사 책임이죠. 여러분, 문제가 앞에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기울이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일이 여기서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네 편, 내 편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한 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은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난 하나님의 편일까?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그게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우리 편인지 적 편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15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에 대해서 무슨 작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이겨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실 것 줄 알았는데 신 벗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죠.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 편도 아닌 난 하나님의 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계속해서 네 신발 벗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이 같은 말씀을 어디서 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대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매우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나 천한 신부는 신을 결코 신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룻이 남편을 잃고 남편의 기업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것을 친족들이 보존을 해주는 관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묶고 싶었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룻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 벗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신을 자신의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가 준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면서 네가 룻의 기업을 물어 이렇게 양도하는 겁니다. 권리를 양도할 때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신을 신긴다는 것은 권리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두 아들들 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먼저 주세요 하고 유산 상속을 받아서 멀리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음식도 준비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명령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이제 둘째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신을 신겨주는 장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신은 아무나 신을 수 없습니다. 신은 노예나 종이 신을 수 없었어요. 신을 벗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고 다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신을 벗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신의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인 권리를 내게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넌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신고 있는 신, 우리의 몸 중에서 제일 더럽다고 여겨지는 발을 감싸고 있는 신, 그래 늘 그것을 감싸고 있으므로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감추어진 나의 내면을 다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다리가 많아서 징그러워 보이지만 그 애벌레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될 땐 날개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은 더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감싸고 내 내면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은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내놓고 이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러움을 감싸고 숨기고 살아왔던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양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치러야 할 전투와 전쟁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내셔서 너의 힘으로도 아니고 적군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포기해.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포기해. 네가 작전을 짜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 내가 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줄을 어떻게 서야지 좋은 줄을 잡을까, 끈을 잡을까, 누구 편에 서야지 내가 승진을 할까, 이득을 남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은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내 편에 내가 들어가 있던 그 편이 실패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야 우리 아이들이 잘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좋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 그거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일단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권리를 이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오는 선수였습니다. 난 죄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숨기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더러움을 감추어 주었던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내면의 거짓과 더러움을 드러내고 새로운 존재로 살기로 다짐하고 희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죽고 내가 다시 살려줄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게.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권리를 이양하는 작업,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또 희한한 말을 하나 더 하십니다. 신발 벗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15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한 말만 골라서 하시죠. 신발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를 이양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했죠. 신 벗어, 권리를 이양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네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내게 맡기라는 신발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은 어디지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길 도상이었습니다.
길 위였습니다. 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리를 포기하는 그 곳,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그 순간,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그때가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무엇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급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하고 시간에 대한 주재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 시간 내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라고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려놓아야 될 것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것이죠.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왜 이렇게 좋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은, 천국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내세예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그것과 돈은요, 돈만 있으면 날 싫어하는 사람도 나한테 와서 꾸벅꾸벅 절해요. 돈만 좀 있으면요,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막 붙습니다. 내가 실력이 모자라도 돈이 있으면 막 어디든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현세가 즐겁습니다. 현세를 왕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돈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훨씬 더 매력적이죠.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신앙은 미래에 대해서 약속이지만 가보지 못한 곳, 행하지 않은 일들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세를 만족하게 해주는 돈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백 명이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재정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그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재정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은 딱 그만큼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히 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재정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해피한 상태, 안정, 평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여러분의 자신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사랑해주라고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개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과 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그것과 부딪힐 때 하나님 먹고 싶지만 사고 싶지만 쓰고 싶지만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쓰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 드문 거예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직분대로 살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에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그 문제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 부담감,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두려움, 전쟁의 기선을 잡기 위해 이번 여리고성 전투만큼은 꼭 승리해야만 한다는 중압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통과해야만 해. 대학은 꼭 들어가야만 해. 직장생활은 꼭 해야만 해. 이 적금은 꼭 끝까지 들어야만 해. 몇 살까지는 살아야만 해. 이 직분은 꼭 가져야만 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한 여러분 정말 힘드실 겁니다. 아무리 상황을 판단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서 2줄을 섰더니 2줄에 계산하는 사람이 늦게 계산하는 거예요. 저쪽에 먼저 나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저쪽 편에 서면, 저쪽 줄에 서면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양하는 바로 그곳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권리 양도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 편인가에 집중하고 어느 줄에 설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또 나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좀 편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줄 잘 서면 확률적으로는 좋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편을 잘 먹어야 하죠. 내 편 많이 만들고요, 상대편 누르고요, 그래서 이겨내야만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줄에 서고 누구 편에 들고 어떤 끈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이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권리를 이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그 거룩한 곳이 되려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선 곳이 매일매일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적적인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 편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어느 줄에 서 계세요? 여러분 편은 교회에서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한편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고 넘을 수 없는 곳을 넘고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